인도의 황금빛. 인도는 황제보다 구도자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이다. 이런 현상은 어디에도 없다. 황제가 감각적 쾌락의 정점에 있다면 구도자는 포기, renunciation의 정점에 있다. 구도자란 어떤 자인가? 구도자란 진실로 주인이 된 사람이다. 그러나 이 주인의식은 오직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다.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마하비라는 황제와는 정반대이다. 이 길을 갈 때 그대는 외부 세계에서 주인이 되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하면 내면의 세계에 하늘처럼 드넓은 내면의 왕국이 펼쳐진다. 그대가 이 왕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대는 이 왕국의 주인임을 선포하게 된다. 아쇼카 황제가 생각난다. 그는 역사상 가장 강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알렉산더보다 더 손쉽게 세계적인 정복자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더 많은 군대와 기술을 갖고 있었다. 전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나 첫 번째 승리로 충분했다. 그는 지금의 오리사주를 정복했다. 그 당시 오리사는 칼링가로 불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다. 칼링가의 사람들이 죽을 각오로 저항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싸움이 계속될 것 같았다. 수백만 명의 시체를 넘어선 뒤에야 승리할 것 같았다. 이렇게 싸움이 진행되었을 때 아쇼카는 몸서리를 쳤다. 수백만이 죽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생각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후 아쇼카는 부다의 제자로 귀의했다. 오타마 부다는 200년 전에 죽었지만 아직 그의 제자들은 살아있었다. 부다의 제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아마 그들은 부다보다 서너 세대 뒤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다와 똑같은 향기를 가지고 있었다. 아쇼카는 세상을 등지고 불자가 되었고 자신이 통치하던 제국의 수도에서 거지처럼 살아가기 시작했다. 분열되지 않은 내면의 존재를 탐구함에 있어 동양은 내적인 의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동양의 신비주의자와 성인들은 이 내적 의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육체를 환상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육체가 실체이며 의식은 말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양의 각자들은 이 의식이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육체를 실체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이 의식이 무엇인지 규명했다. 하지만 자연적 경향에 따르면 우리는 육체 쪽으로 먼저 마음이 기울 것이다. 육체는 이미 여기 있기 때문이다. 육체는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의식은 내면의 여행을 계속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부다와 마하비라 같은 사람들을 보고 동양은 이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거역할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이었다. 그들 앞에서는 어떤 논쟁도 소유 없었고 이 사람들은 자신만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평화롭고 즐거워 보였다. 그들은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다. 그들은 내면의 근원을 발견했다. 충분한 탐구의 시간을 갖지 않고 그들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부다는 그의 산야신들을 빅슈, 빨리어로는 빅구라고 불렀다. 그는 우리를 놀리고 있었다. 이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부다가 동양 그릇을 들고 마을로 들어가자 마을에서 잘 사는 사람이 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동양을 하십니까? 부다 같은 멋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당신은 황제가 되고도 남을 기품을
지니신 분인데 왜 동양 그릇을 들고 방황하십니까?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부디 제 딸과 결혼해 주십시오. 저는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저의 모든 재산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붓다가 말했다. 나는 내가 거린이고 그대가 황제이길 바란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대들 모두가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지이다. 나는 손에 동양 그릇을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주인으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거지로 부르는 것이 즐겁다. 거지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주인들이 자신을 거지로 보이는 것이 제격이다. 이것은 드문 현상이다. 스스로 거지가 될 만큼 용기 있는 황제는 극소수이다. 인도에서는 붓다와 마하비라 같은 사람들도 구걸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내면의 주인의식을 암시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농담이다. 내면의 동양 그릇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환상에 빠져 살아간다. 그리고 마음속에 야망이 사라진 사람들은 동양 그릇을 들고 방랑의 길을 떠난다. 얼마나 드라마인가.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우리는 붓다 같은 사람들의 아이러니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문제다. 인도의 여성 신비주의자인 미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지극한 헌신자였다. 그녀는 신에 대한 사랑과 환희 속에서 살았다. 일국의 왕비였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길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그녀를 파물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녀가 속한 왕족 가문에서 그녀는 지옥적 존재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인도에서도 가장 전통적 색채가 강한 라자스탄에서 유래한다. 거기에서는 오랫동안 아무도 여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여자들은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도 대낮에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밤에만 만났다. 그렇게 어리석은 시대에 왕비가 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다니 군중들이 당황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였다. 이 노래들은 의도적으로 작곡된 게 아니었다. 그녀는 크리슈나의 헌신자였다. 그녀가 남편인 왕에게 말했다. 당신 자신을 내 남편이라 믿지 마시오. 내 남편은 크리슈나입니다. 이 말을 듣고 경로한 왕은 미라를 나라 밖으로 쫓았다. 그녀에게는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게 금지되었다. 그녀는 크리슈나의 본거지인 마투라로 갔다. 크리슈나는 수천 년 전에 죽은 인물이다. 하지만 미라에게 크리슈나는 살아있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이다. 미라에게 크리슈나는 개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체였다. 그녀는 크리슈나와 대화를 나누고 같이 잤다. 그녀 외에 아무도 크리슈나를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를 자각하고 있었다. 크리슈나는 우주의 영혼이며 핵심이었다. 이것을 붓다는 담마, 법이라 불렀다. 미라는 크리슈나를 나의 연인이라 불렀다. 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 사랑은 여성적 가슴에서 나온 표현이다. 그녀가 마투라에 갔을 때 마투라에는 크리슈나를 모시는 사원이 있었다. 이 사원의 사제는 평생 여자를 보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 사원에는 여자의 입장이 금지되고 있었다. 미라는 사원에 도착하여 문 앞에서 춤을 추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그녀의 춤을 보고 매혹되어 그녀의 입장을 허용하였다. 사원장은 크리슈나를 경배하고 있다가 미라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소리질렀다.
여기는 여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미라가 말했다. 내가 아는 한 신 외에는 모든 사람이 여자입니다. 당신도 여자입니다. 30년 동안 크리슈나를 모시고도 당신은 아직 자신을 남자로 생각하시나요? 이 말이 사원장의 눈을 열어주었다. 그가 말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길을 가든 명성의 길을 가든 정상에 도달하면 그대는 여성이 된다. 부다와 노자도 모두 여성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대가 그들이 정상에 도달한 후의 모습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모른다. 그들의 길은 남성적이었다. 크리슈나를 사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차이타냐는 두드러진다. 아친티아 브헤다바드라는 개념에서 아친티아는 아주 중요한 말이다. 생각이 불가능한이라는 말이다. 생각을 통해서 한 사람들은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동일하다고 말할 것이다. 차이타냐는 두 가지 다 옳다고 말한다. 물질의 영역에 물질과 영혼이 하나인 동시에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생각의 영역에 속하는 말이다. 파도와 바다가 다른 동시에 동일하다는 것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데 차이타냐는 여기에 다른 차원, 아친티아라는 다른 차원의 단어를 보태놓는다. 이 단어는 생각이 불가능한이란 뜻이다. 이 단어가 중요하다. 세상과 신 또는 물질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해도 그것이 생각을 통한 알미라면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이런 알은 하나의 개념이나 관념일 뿐이다. 그러나 구도자가 생각과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알게 되면 사념을 넘어선 무심의 상태에서 깨달으면 그때서야 이것은 그의 경험이 된다. 이것이 가치 있는 알미다. 이것이 진정한 알미다. 이것은 생각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차이타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말하고 있다. 미라도 같은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느낌을 중시했다. 반면 차이타냐는 훌륭한 논리학자였다. 그는 예리한 논리를 갈고 닦았다. 푼디트들은 그와 논쟁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철학적 토론에서 그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사람이 평생 동안 언어와 개념에 대해 치밀한 분석을 가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나바딥 거리에서 춤추고 노래했다. 반면 미라는 학문과 경전에 몰두한 적이 없었다. 사랑으로 헌신하는 여자일 뿐이었다. 차이타냐는 반대였다. 그는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과 헌신의 길로 돌아섰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이 전화는 사랑이 논리를 이겼음을 증명한다. 그는 탁월한 논리로 현학자들을 패배시켰다. 그리고 결국 그는 논리 자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훈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이 사라지고 삶과 사랑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삶과 사랑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내가 크리슈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 차이타냐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그처럼 비범한 논리를 지닌 사람이 어떻게 상아탑에서 내려와 거리에서 춤을 추게 되었는지 상상하기 힘들다. 버트라트 런셀이 런던 거리에서 춤추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차이타냐는 지성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의 말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는 실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한때는 최고의 학자로 존경받던 도시
길거리에서 노래하면서 그는 말한다. 실체는 사유를 넘어서 있다. 그것은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먼저 깊은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 파헤친 사람들만이 사유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차이타냐는 노래와 춤을 통해 궁극의 경지에 도달했다. 부타와 마하비라가 명상과 침묵을 통해 이루었던 것을 춤을 통해 이룩했던 것이다. 중심으로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평온하고 고요해진 그대의 내면에 놓여 있다. 다른 길은 정반대로 격렬한 운동 속으로 들어가 바퀴가 최고 속도에 달하면 중심축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퀴가 돌고 있을 때 중심축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다. 마하비라가 침묵을 통해 그 축을 알았다면 크리슈나는 춤을 통해 알았다. 그런데 춤에 관한 차이타냐는 크리슈나를 능가한다. 차이타냐의 춤은 장엄하고 심오하다. 인간이 표면과 중심 둘 다를 갖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좋다. 표면인 육체가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는 반면 그의 중심인 영혼은 움직임 없이 고요하다.